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율법이었고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집 주인이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으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하다고 해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 모세의 계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첫사람의 종지부를 찍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루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에서 나온 계보에서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들을 다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또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이 지날 때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이 땅에 다스리게 하시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마귀 사탄이 잠시 풀려지면 그 마귀 사탄을 추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종족들이 또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적그리스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첫사람 흙으로부터 온 자들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를 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루아흐 하야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 첫사람 아담의 그 후손들에게 준 그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그들을 다 멸해서 죽이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인데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육의 통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가 아닌 그의 형제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는 영의 사람이 오는 통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하는 말을 넣어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 계통으로 오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계통이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둘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가 오는 계보는 바로 다윗 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서 요셉이 오고, 그죠? 나단에서 마리아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라고 할 때 12지파와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셉은 아들 둘을 낳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야곱이 이 둘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로 편입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한테 그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너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육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영의 자손들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라고 하는 것은 자하브라 그랬어요. 그죠? 다비드라고 게마트리아가 14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가 넘죠. 그죠? 그런데도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왕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로 다 맞췄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2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3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3대면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고 4대면 요셉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까지는 육의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율법으로 오는 자들은 종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4대째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4대째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셉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를 육의 자손의 4대라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요셉으로 오는 자손들은 영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과 예수와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것은 새 언약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어떤 존재로 불렀느냐? 신부로 불렀어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어떤 자격으로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부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신부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품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종으로 바뀌고 종에서 다시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할 때 베툴라라고 하는 것, 베툴라라고 하는 것은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는 새 언약이다. 브릿 하다샤를 맺겠다 이 말이에요. 이 브릿 하다샤가 오늘날 이 신약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다르죠. 이스라엘 집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은 오늘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 집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다인들과 함께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키 바알티, 내가 바알, 남편이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약혼 증서를 주신 건데 그 약혼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맺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면적 이스라엘인 우리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건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신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은 도대체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요.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백부장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 서쪽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남북이란 말을 안 합니다. 동서라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동과 서를 얘기해요. 동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서쪽에 있는 자들은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동과 서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자손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게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유전과 장로들의 그 언약들이죠. 그죠?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따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문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려고 안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깥 어두운 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못은 아닙니다. 불못은 아닌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는 것은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왜 나를 내쫓았어요? 하고 원망의 일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잘 믿을 걸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울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거기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더 이상 신분이 상승될 수가 없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 얘기가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그죠? 예. 포도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덜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좁은 시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나는 늦게 믿었지만 먼저 믿은 A 장로보다도 내가 앞서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모세가 준 그 토라로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생활을 하는 율법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둘째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30년 40년 믿었다고 하는데 맨날 복 주세요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뭔가를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육의 말씀으로 혼의 말씀으로 그죠? 네페시 하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 자들은 먼저 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맨 마지의 부인이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맏형이 죽고 그래서 나머지가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아기가 없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이유는 사두개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가 천사와 같은 부활이 되는 거고 둘째 부활은 영벌로 가는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해당되는 자들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휴거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가시나무 떨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어요. 그 가시나무 떨기에 와서 불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같이 있느냐 아니면 불못에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연설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죠. 이삭과 야곱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난 그 믿음이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감히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인자다는 거죠. 벤하아담. 그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인데 그분은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스데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랬는데 왜 살았다 그랬어요? 잘생겨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태복음 3장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의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대단한 거냐? 너희들은 걸핏하면 아브라함, 모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모세도 한 개, 일개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명해진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지 뭐 대단한 거냐. 아브라함도 이방인과 똑같고 모세도 이방인과 똑같고 다윗도 이방인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에페르로 지어졌잖아요. 진흙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돌덩어리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에페르로 지어진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는데 돌덩어리 갖고 지금 내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려고 해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우상 숭배한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다윗, 다윗, 다윗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윗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네페시 하야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고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천지가 창조되고 250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를 다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영으로 보한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 하야는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루ach 하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 생명과 빛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혼의 세계를 알고 있는 자들한테는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귀신 들린 자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죽은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네페시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영의 세계, 루ach 하야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네페시 하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사람이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네가 하는데, 그래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도 다 살아서 어디 가 있어요? 불구덩이에 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구덩이로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육적인 존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순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뿔이 나무에 걸렸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혼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죽어서 뼈도 남지도 않고 다 썩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주고 내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모리아 선생님. 이 모리아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다윗성이 있는 그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복된 눈이고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두 증인 나오죠. 예, 두 증인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나무, 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삭에게 짊어지켜서 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가요. 3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계셨던 그 기간을 얘기하며 부활 신앙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여기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종들한테는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때가 아니라는.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받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이 땅에 남아요? 안 남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제3일에
눈이 떠져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 번제나무가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린 자라 그랬잖아요. 예, 십자가를 지키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나오고 성령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아비 했어요. 나의 아버지여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힘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거 물어봐요.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핫세,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인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첫 번째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와갖고 무슨 그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와서 땡깡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고,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고 결박해서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죠.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누가 힘내니 했어요? 아브라함이 힘내니 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에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않는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아들이냐, 부인이냐, 남편이냐, 딸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할 때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개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빚받으러 왔는 것처럼 땡깡을 부리면서 주는 내 친구, 하나님은 나의 친구, 뭐 신실한 친구 그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때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해요. 왜?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놓고 맹세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 자신이 맹세해서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요 17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뭐냐? 바로 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씨의 복을. 우리는 복 달라 그러면은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밖에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씨를 준다는 거예요. 이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할 때 이때 씨가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루아크 하야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둘째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된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씨가 두 가지 종류의 씨가 나오잖아요. 육의 씨가 있고 영의 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육의 씨는 이스마엘이고 영의 씨는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 계통에서 내려오는 육의 씨와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영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요셉의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의 별은 이삭에게서 나오는 영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씨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종이 되는 거고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래는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자들, 종들이 되는 거고 하늘의 별은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은 사탄 마귀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대적도 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성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문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그 성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한테로 시집 온다고 해서 올 때 그 리브가의 그 오빠가 뭐라 그래요? 네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예,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 쉐바 하면은 7이라는 뜻이고 부엘 하면은 우물이잖아요.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은 바로 7영이 거하는 그곳.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동행했다고요. 아멘. 예.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한 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은 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 말이에요. 뭐 여기서 할례시라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이런 시가 아니고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 때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의로운 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준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 때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인이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면, 상속자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믿음으로 된 자들만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법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바로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종족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예,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믿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모두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예수아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의 갭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주인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60세예요. 그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으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160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8세인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야곱이 아브라함 장막에 함께 거했어요. 그러니까 몇 대? 3대. 아까 3, 4대 얘기했죠. 예, 그 3, 4대가 바로 동일한 복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3, 4대가 동일한 저주를 받아요. 보통 우리가 3대가 한 집에 살잖아요. 오늘날 70세, 80세 살아도 그죠? 예, 3대가 사는데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버리면 그 손자까지 완전 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들기고 있으면 손자까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손녀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은 영으로 뒤집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라가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예.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년 이맘때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웃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어요? 본향. 본향. 여러분들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본향은 땅이고, 땅에서 지었으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향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본향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성. 이 한 성이 바로 오늘날 한성이라고 하는 서울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잘못 해가지고 또 한성이 바로 오늘날 서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지파는 어디고 무슨 요셉 지파는 어디고 하면서 또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삭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단수를 나타내죠. 그런데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이 누구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자, 부활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종으로 축복했고 에서는 백성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가 아니고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각 아들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야곱의 6의 아들로 편입시켜서 종의 반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 영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는 거, 세상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자기 뼈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따라가는 거예요. 뼈 자체가 애참으로서 그거는 불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관을 들고 애굽을 출발해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창세기 17장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는 것을,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언약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 이제 하지 말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해라. 헤이가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하시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천년왕국 때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아들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너희 후손들에게 두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기업을 준다는 것은 아들들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을 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언약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무할례시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오늘날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오트예요. 오트. 첫 번째 오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표였어요. 이게 첫 번째 오트. 그리고 이게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표피를 베는 오트입니다. 이것은 사탄은 666 짐승의 표를 사람의 몸에다가 새기는 거죠.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집에서 난 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이게 집에서 난 자는 자손들이고 이방 사람에게서 산 자들은 돈으로 산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 사람들을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막절의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 이게 사라라고 하는데 그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요. 그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주게 된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의 종도 아니고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들, 사레에서 사라가 하는 것도 헤이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빛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는 이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츠학이라고 불러라. 이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이삭과도 언약을 세우고 야곱과도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안 세웠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언약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할 때 이때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고 그것 우리가 이방인이든 본 자손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과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어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